옛날 어른들 건강 잃고 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건강 잃어버리면은요, 만난 것이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포근한 침대가 있어도 포근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보고 싶은 장소, 책이 있다 할지언정 시력 잃고 나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는 건가 봅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뭔가요? 목포에서 최고의 큰 교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일찍이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었다. 성경 안에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만들었는데 지금 교회의 성도들은 그 기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에 더불어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깨어진 항아리에는 목회자도 찔렸고 성도도 찔렸고 이웃도 또 찔렸고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혹평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는요, 어제 오늘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와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교황청 발코니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바티칸 시로 각국에서 보내온 헌금 주머니들이요, 속속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말합니다. 선생님 보소서. 베드로 사도가 은금 내게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 교황청은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 교황청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두라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교회를 질타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 키도 많이 커져갑니다. 무게도요, 먹는 것이 좋아졌는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인가 보죠.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 허약 체질이 많다고 하네요. 조그만 일에도요, 쉽게 포기해버리고요, 어려운 일을요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풍요 속에 영적인 빈곤의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랄 만큼 가장 급성장한 교회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이 멈추고 가장 빨리 쇠퇴하는 교회라는 오명을 낳을까 염려됩니다. 지금 교회는 역사를 이끌어갈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성경적인 건강성을 놓쳐버려서 시대의 위기 앞에서 허약한 교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깨우고요, 부족하지만은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꿈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그리고 목포 초대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촛대를 옮기시면 안 되는데
지금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우수한 마른 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 한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다수의 시야를 사로잡는 문명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의인 10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민족 일찍이 종기 때문에 망해본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전은요 유교 때문에 망했고요, 삼국시대는요 불교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한국은 기독교 때문에 망하겠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난리 아닙니까? 어느 종교학자는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말하는 교회부터 구원받아야 하겠다. 분명한 것은요,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금방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교회는 과연 무익한 공동체인가? 교회는 과연 해로운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히 무너져 사라져야 하는가? 꼭 기억하십시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도 많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요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곳에 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계속 드러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도 많고 문제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 세상을 살리라고 명하십니다. 목회자의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 가족이요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행복해합니다. 세상에서 힘들어서 우거지상으로 오신 성도들이 예배 후에는요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일 식탁을 통하여서요 웃음꽃들이 만발하네요. 성경을 읽으면서 미소 띠면서 진리를 알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도 기적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일마다 별 볼 일 없지만 교회에 봉사하겠다고요 열심히 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어둠보다는 빛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믿음 공동체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독수리가요 절벽에 집을 짓는 방법이 아주 특별합니다. 제일 먼저 새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가 제일 먼저 가시덤불을 물어다가 갖다 놓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요 빼쪽빼쪽한 날카로운 돌덩이들을요 돌멩이들을 가져다가 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짐승의 깃털, 새의 깃털들을 덮어서 보금자리 둥지를 만듭니다. 어릴 때는 새끼일 때는 먹이를 갖다 나눕니다. 어느 정도 새끼 독수리가 자라면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요 퍼덕거려 준다고 합니다. 나가라고요. 새끼는요 나가기 싫으니 날개 젓고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때 어미 독수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 둥지에서 날개를요 퍼덕퍼덕거립니다. 그러면 바람이 일어나고요 깃털이 날아가기 시작하지요. 깃털 속에 숨겨져 있던 가시덤불, 삐쪽삐쪽한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편안히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견딜 수 없는 새끼들이 선택하는 것이 뭘까요? 벼락으로 떨어집니다. 새끼들이 날지 못해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까지요 어미새는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손살같이 날아가서 새끼를 잡아채서 안전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사이에 아기 독수리는요, 하늘을 가르는 하늘의 왕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게 된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스스로 훈련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 보금자리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줄 압니다. 훈련 받게요.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주고요, 시험을 주서라도 내가 세상 나 혼자 사는 것 아니고, 내 지식 가지고 사는 것 아니고, 내 경험 갖고 사는 것 아니고, 부모 통해서 허락된 돈 가지고 세상 사는 것 아니다라는 것, 믿음 통하여서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함께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실 겁니다. 슬프게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기저귀 차고요, 젖병 빨고요,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 과정에 몸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대리 출석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태어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10년,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질 건가, 지금 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영적 성장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예수 믿기만 하면 영적 성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자동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은요,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자동으로 믿음 성장되어진 걸로 착각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냥 하루치기입니다. 중환자실에서요, 생명연장성 입에다 물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유도요, 이식도 어느 때까지 먹어야죠. 그러나 때 되면은 밥도 먹고 고기도 먹습니다. 영원토록 엄마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강약 훈련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 연수로요, 신앙의 척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 말씀을 한번 꼭 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가? 영적 성장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 됐더니 그냥 완성되었다, 이런 착각, 교회 내 괴물들로 바꿔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된 일꾼 되기 위해서는요, 본인의 헌신과 노력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성장하기를 원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요, 냉탕 온탕 옮겨가면서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고 하나님 도구 되어지는 것을요, 몸으로 체험할 때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영적 성장은 신비한 것이며 성숙은 선택받은 자만이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적 성장은 아무나 하나.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할 수 없다
생각되어지기에 먼 당신처럼 여기면서 안녕 이렇게 포기해버립니다. 성숙이란 오직 하루 최소한 3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기도하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되어지고요,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그 인격이 삶을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는가야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도구 되어져 쓰임 받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가운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는요, 영적 성숙은 신비한 열쇠만 찾으면 즉시 즉각 일어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러잖아요. 빨리빨리요. 급해서 기다린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음식 먹는 것도 패스트푸드점을 좋아합니다. 예. 살찌면은요, 옛날에는 한 달씩 한다고 그러는, 요즘 일주일도 아닙니다. 3일 안성 다이어트를 찾습니다. 공부도 진득하니 공부하는 것.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대학이라는 이 문화 자체가 세상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전진기지인데 대학 문턱에다가 올인합니다. 재밌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입학에다 올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쪽집게 가해를 통해서 단시간에 무슨 효과를 보기를 원하고요, 그 효과 보는데 100만 원이 아닙니다. 1000만 원, 몇 천만 원 쓰는 것 우습게 아는 수도권의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영적 성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먼저 된 자가 있다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의 소리에 경청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에 매뉴얼을 제공하고 해결책을 제공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듣는 자리에 내가 뭘 얻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립니다. 영성 집회나 부흥회나 세미나나 베스트셀러 책을 읽어가면서요, 급한 욕심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요, 그러다 보면 한순간의 만족이 잠깐의 기쁨만 되어지죠.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인스턴트 식품도 실제합니다. 그러나 인스턴트 영적 성숙은 없습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만집의 역사에 땀이 있어야 되고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함께 어울립니다. 성숙에는요, 지름길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시간을 짧게 할 뿐이지,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이 그 시간을 하나님 손 붙잡고 즐겨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영적 성장이 안 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된 자로서 선생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뒤에서 중보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필요한 것은요, 디딤돌 역할도 하면서 함께 어울려져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가? 그런 중에요, 성장 체질로요 바뀌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그런 소리가요, 나를 향하여 들려줄 수 있도록요,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때 나중된 자를요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의 기본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은 기본이죠. 그런데 기본이라는 이 내용이 어디서 잘못 이해를 되어지면요 맞춤형 기본으로 바뀝니다. 시대적인 규정을 새롭게 하면서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만구의 진리는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 것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끼 안 먹고요 버틸 수 있죠. 일주일 버틸 수 있습니다. 40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 지나면 죽습니다. 육의 죽음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영적 죽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아셔야 됩니다. 때 지나서요 아무리 요청해도요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요 달리다 꿈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내 영혼 살리는 기본이라 하면은요 그 기본을요 지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지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하는 행위가 뭔가 하면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이 뭔가 멤버십이라고 이야기됩니다. 함께 한 몸 이룬다, 한 구성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성원이 되어지면은요 경험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이 나와 함께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요 세상이 움직여지는데 남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눈이 열리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보여지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교회의 일꾼인 것을 알게 되죠. 바로 청지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가장 우선시하면서 보이는 증표가 뭔가 하면 헌금 생활입니다. 감사의 내용이 함께 하고요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맡겨나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는 내가 드림을 통하여서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고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일꾼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요 헌금 생활에요 산수 계산기 뜯고 있다 보면은요 내 믿음 생활에는 한계가 그것이 한계입니다. 둘째는요 죄의 문제, 내면의 상처의 문제가 남아있으면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돌덩어리 때문에요 관심사는 항상 주변 멀리 가지 않습니다. 눈앞의 것이에요. 누가 건들면 화냅니다. 누가 힘들게 하면 짜증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과 상처는요 내 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을 항폐시켜버립니다. 방법은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심리학자 앞에 상담학자 앞에 내 문제 맡긴다고 해서 일시적인 만족은 있지만 영원히 해결자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가야만이 주님 편에 피 묻은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있을 때만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를 향하여서 부활이라는 산 증거로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돌덩어리 해결하지 못하고요 그 상처가 골마갑니다. 내 내면의 죄가 나를요 피폐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 또한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요 교회 생활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은 성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인간관계로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합니다.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조차 가시며 없고 그 잎이 마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움받지 아니하면은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반석이 세워지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습니다. 사소한 일에 결핍하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요. 작은 일에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세움받지 못하고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간섭하지 못함의 내용들. 교회는 나왔지만은요 세상에 온몸으로 올인되어져 있고 잠시 들렸다가 가는 그런 모습이라 하면 성장은 수독되어져 버립니다. 넷째는요, 교회 공동체의 큰 흐름이나 비전에 벗어난 사람은요 믿음 성장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요 같은 생각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그곳에서의 교회의 비전을 세워나갈 때 함께 동참하고요, 함께 눈물을 흘리고요, 함께 뭔가를 드리려고 힘쓸 때 나의 성장은 자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논리 가지고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칼질하기 시작하면은요 누군가에게 우월감은 있을 줄 몰라도요 그것이 마귀 짓입니다. 하나님 편에 세움 받을 때는 말씀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어질 때 행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을 부정합니다. 남을 시기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요 난파선이 되어지듯이요 뭔가가 들어오게 되어질 때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는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가 남아있는 사람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먹잇감이라 생각하기에 쉽게 접근합니다. 삶의 패턴이 오른 듯 하다가 미끄러지고요 일어선 듯 하다가 다시 넘어지곤 하는 그 모습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먹잇감이라 생각하니까요. 속에서요 불안감이 있고 의심이 있고요 걱정이 있다 보면은요 뭔가를 다 뒤죽박죽 만들어 버립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인생이 긍정이라는 것으로 턴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질 때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행복해졌습니까? 신앙이 성장이 있어집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축복할 수 있는 내 손에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기도의 자리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진다라고 할 때는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태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요 꼭 아셔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독특함이 뭔가 하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 때부터 모습 드러낸 것처럼 보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습 드러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나 창조 때부터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마다 항상 인간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풍성하게 온전하게 완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요 영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 이 땅에서의 부족함의 내용 속에서의 흙수저의 인생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수저의 모습 드러낼 수 있도록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신다는 거,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패배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주게 해주신다는 거, 이걸 느껴야 될 줄 압니다. 혹시 지금까지 실패한 삶을 살았다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숨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전반전 끝났습니다. 후반전을 통하여서요 역전의 삶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올 줄 압니다. 멋지게요. 내가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막스 비의 소설 행복한 이선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요 악인입니다. 노드 조지 해리라라는 인물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마음, 행동 야비합니다. 재밌는 건 얼굴까지 보여지는 그 자체가 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야비함이 가득 흐르는 그런 얼굴 소유자였습니다. 남자인지라 한 소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소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핸디캡이 얼굴인지라 계속 고민합니다. 내 얼굴 보면 기겁하고 36개 출행난 줄 텐데 어떻게? 그래서요 가면을 쓰기로 작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해 보이는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에 꼴이 납니다. 6년이 지나고 나서요 아내의 가장 절친이 6년 동안 너무 궁금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남편감인데 얼굴 속의 인물을 잘 때도 감춰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가요 무자비하게 그 가면을요 벗겨버립니다. 그 가면 속에 드러난 얼굴이 어땠을까요? 신기하게도 얼굴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인자한 얼굴에 소유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요 그 가정을 지키고자 힘써가면서요 그 마음속에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힘써갔던 노드헬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였기에 그 얼굴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자신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목포 초대교회를요 창조 때 에덴 동산,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니다.